817면, 818면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동안도 저희들의 삶에 또 주인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또 생명까지 연장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주님의 사랑하시기에 복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아버지 불러주셔서 이 아시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늘 주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세워주었사오니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수송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이나 또 모르는 저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예배를 헌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또 머릿속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줄 알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면서 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이제 3절과 4절 말씀 중심인데 다윗의 깊은 체험이 담긴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바른 지식,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 말씀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잠을 잔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의 경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모든 것들을 느껴지는 또 삶에서 말씀과 닿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그래서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그리고 자라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심을 경험하며 살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시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길러주시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만 줄여봐. 1번 약간씩. 소생시키다는 말은 뭐냐면 구어사전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다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다. 활력을 주다. 기력을 회복시키시다. 힘을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일으켜 세워준다는 의미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나를 길러주신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이 교심을 경험할 때마다 활력이 생기고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와 하나님과 늘 우리가 함께 된다. 함께.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자,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아멘.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가 후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옴을 느끼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이니까 나의 떠날 때하기 가까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이 참 중요한데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본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전에 소생이 필요하니까 그 이전에 소생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소생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마땅히 있을 자리에 서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 때 이런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영혼을 수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임에 빠져서 속아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적인 방어도 할 수 있어요. 지적인 모습으로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 영혼을 깊은 침제 속에 빠뜨립니다.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를 소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누구도 우리를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우리를 심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회복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합니다. 몸은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이 넘어지면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그대로 두면 늑대가 와서 이리에 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독수리에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되책임자는 위가 가스가 차가지고 결국 얼마 안 가서 숨 막혀서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이 넘어졌을 때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에게, 넘어진 양에게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다시 소생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범죄했습니다. 바세바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또 남편 오리아를 맨 앞에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다윗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죄에 의해서 깊은 생각 속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 말씀이니까 나는 내 죄를 아오니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산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죄를 지으니까 정직한 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에 빠져서 방황했던 다윗의 영혼을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먼저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내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이어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의 침체된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때를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시면서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꼭 다 어떤 문제를 다 완벽하게 처리해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도 사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혼인되지 않았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서 바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신령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회복되니까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이 회복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가지고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성케 한다. 잠에서 깨게 한다. 이 소소란 말과 소생과 같은 의미입니다. 소성, 소생.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회복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못 일어섭니까? 왜 침체와 동시에 말씀에 대해서도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문을 닫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습니까? 능력 있다고 능력.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영을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역사지. 또 오늘 본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보시면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침체에 빠져있는 또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침체에 빠져있으면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침체에 빠져있으면 영혼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보니까 부인하고 72절 말씀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하고 14절 말씀 보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옛날 과거 직업 내가 고기하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디베르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베드로에게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다시 수정하십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끝까지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소생시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 모두는 마음을 열어놓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소생된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임할 미래에 임할
그 나라는, 천국은 영원히 소생된 나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가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해서 참되신 말씀이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감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이 말부터 미래 영원한 천국 거기 가면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천국 다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나라를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과실을 맺고 실과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 역사죠. 완전한 치유 역사. 완전히 회복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와 평강의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의롭다. 죄도 없고 흠도 없다. 그리고 완전한 평강이 있다. 이제 완전한 평강. 이제는 싸움도 없다. 그리고 완전한 희락이 있다. 희락. 이 나라, 회복된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성적이고 이익과의 관계가 정성적인 사람으로 서 있는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약속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불안전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눈물도 흐르지만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미래에 임할 그 영원한 나라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또 소생시키시면서 3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라는 말은 바르다는 의미예요. 바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 의가 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와 길. 이 길은 일방적인 길이 아니고 오솔길입니다. 오솔길. 대로가 아니고 소로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곧은 오솔길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벽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그릇된 인도가 없습니다.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복된 다리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의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보시면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말씀했거든요. 현지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이런 삶, 역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삶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도자가 있지만 그들을 따르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수두하지 않습니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도 잘해도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입니다. 아주 정확한 인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106편 8절 말씀 보시면 106편 8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도하실 때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또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런 양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 본 말씀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르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넘치는 위로를 채워본다는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인생의 삶을 살 때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망을 덮쳐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최상급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망. 가장 어두운 골짜기지요. 완전한 어둠인 것입니다. 철저한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어둠인 것이죠. 사망의 냄새가 나는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왜 이런 어둠이 찾아오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건의 80인데 살아가면서 이런 어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어둠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어느 때 찾아옵니까? 공고하며 어둠이 말씀이니까,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뜻을 멸시하니까, 내 뜻을 앞장서오니까 이런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둠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느 때요?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은 해로움을 주는 어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해는 하늘에 떠있는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위험과 상처가 있는 해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인생의 쓰는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런 고난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봐서 이럴 때 그래서 느끼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쓴 경험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통과 위험의 시기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험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팡이는 구부러진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막대기는요,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힘으로 자기 본능이 없습니다. 약한 짐승이거든요. 반드시 양은 목적에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목적가 있어야만 안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칠흑 같은 가장 어두운 산 가운데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면서 안심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위로자임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시대 마찬가지죠. 우리 이런 삶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고통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백성을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둠에 서 있을 때 모른 체 합니다. 거의가 모른 체 하고 또 찾아가면 싫어합니다. 부탁하려고 찾아가면 오는 것도 기피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찾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로요? 지금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아버지 길을 걸어갈 때 또 아버지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어둠에 처할 때도 있고 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남은 생도 믿음으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도록 날마다 큰 믿음 가운데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